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 들어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말씀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면 팔복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곧 살인하는 마음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곧 간음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지만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며 심리를 같이 가져라, 이런 말씀도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구제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고, 금식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금식하는지 알는지 모르게 그렇게 금식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의 필요한 거, 입을 거, 먹을 거 다 주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도리어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도 해주시고요. 또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여러 말씀과 가르침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치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많은 가르침의 말씀들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우고 안 것을 하나라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배워도 그 배운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도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 좋은 것들이 돼지 목에 뭐예요? 진주 목걸이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가치를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이 받는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로서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자세가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딴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분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듣고는 있지만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받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자세로,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주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한 분도 주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한 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아무도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주무시지 마세요. 제가 원래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관대한 목사입니다. 주무셨다고 제가 뭐라고 그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미리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컨디션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요일날 늦게까지 뭔가를 하시고 주일날 이 자리에 오시면 졸릴 수밖에 없죠. 어쩌다가 한번 정말 피곤해서 이렇게 주무실 수도 있겠지만 매번 주무시는 분은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분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통계적으로 그리고 이 교회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이 말씀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은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주무시는 분들이 시험에 들기가 또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주무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잠깐이 아니라 늘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건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내가 온전히 들을 수가 없으면 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오늘은 어떤 음성을 나의 삶 가운데 들려주실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가르침을 받은 자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르침을 받은 자의 자세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말씀을 잘 받고 있는가, 또한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가르침을 받은 후에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과 비교해서 그 다음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지혜롭고 저 사람은 어리석고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다 동일하게 보이고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그냥 우리가 평탄한 삶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 가운데 주의 심판이 또한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준비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지혜롭다는 말씀은요, 단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한 우리 삶을 좀 더 편리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식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요?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냐면
들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우리의 행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오늘날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행하려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내가 해야 될 것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구분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다 머릿속에 정돈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행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명령해서 맡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나는 했다고 대답한다면 그것이 한 것이 되겠어요? 자녀에게 집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 방만 대충 치워놓고 집 청소를 했다고 그러면 부모님 보기에는 그것이 청소가 한 것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한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 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행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다 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해놓고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분명한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전적인 행함이 있었어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앞에 두고 정탐꾼 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에 그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되죠. 그때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이스라엘의 2 정탐꾼이 온 것을 보고 자기 집에 숨겨두고 그 정탐꾼을 지붕 위에 두고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왔다는 것을 알고 정탐꾼을 붙잡으려고 군사를 보냈는데 거짓말로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죠.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분명히 여리고성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 사람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도운 것이죠. 그것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진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믿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그가 순종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호수아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이요,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자 위로든 아래로든 이분이 진정한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받은 것을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믿은 것을 삶 가운데 목숨을 걸고 실천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을 때 하루에는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자 그 견고하고 큰 성 여리고성이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성의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되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유일하게 한 집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느 집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이 라합의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과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다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가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자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구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왜 라합이 생각났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홍수가 났어요. 모래 위에 지어졌던 집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집만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서 든든하게 어떠한 홍수와 비바람이 와도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라합의 집이 견고하게 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대로 행하는 자들, 그 집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잡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행함에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 가정과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것입니까? 행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고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으면 참 잘 졌다, 그 공로로 내가 너 구원시켜 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의 행동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가진 것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이 바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으로 그쳐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다운 삶으로, 행동으로 살아가시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믿는 그리스도인과의 바로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16년 저희 교회 표어를 뭐라고 정했어요? 단순한 삶, 열정적 사역,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단순한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단순한 삶은 뭐와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군인의 삶과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군인이 된, 군사가 된 우리 가자저입교회 성도 여러분, 군인이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 오히려 자기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자저입교회 성도들이요, 이 단순한 삶에 대해서 2010년을 시작하는데 좀 말씀에 대해서 단순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단순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 내가 이건 이렇게 해야지, 행할 것과 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하지 못할 것을 구분짓지 마세요. 또 한다면 내가 얼마큼 하고 얼마큼 못하고 그거 구분짓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단순하게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다, 이게 단순한 삶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그냥 계속 주파나를 튀기고 있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내가 그냥 생각하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단순한 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 것. 말씀이 좋다는 것, 가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것으로 그쳐버리는 것이고, 일주일의 삶은 그냥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발전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 부담스러운 말을 하는 그런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들려진 음성 앞에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때 우리가 자로 재고 평가하고 따지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고 때로는 무식하게 주님의 음성이라면 가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삶으로 순종해 갈 수 있는 201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세가 있습니다. 반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말씀은 들었는데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아놓고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 말씀이고 순종되어진 말씀이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전혀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지나쳐버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 다 무너져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전투의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니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했지만 그 안에 아간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도 제자라는 이름을 받고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 안에는 이런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 앞에 결국은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에 그런 생각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내가 살 집을 한번 직접 설계하고 지어봤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내가 앞으로 살 집을 한번 지어보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집을 짓고 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을 짓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와집을 짓든지 아니면 벽돌집을 짓든지 다세대 주택을 짓든지 어떤 집을 지으라는 것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보다 먼저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안에 이 기초보다 집에 더 관심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외형적인 것, 아름다운 것, 눈에 보이는 것, 남들이 알아주는 것,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만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길을 가다가 기도의 시간이 되면 길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집만 짓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초가 잘못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은 하얗게 칠을 해서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죽어 썩어 있는 시체가 들어있는 것이죠. 기초는 온전하지 않으면서 겉에만 번지르한 자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죠. 먼저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에는 어떤 집을 지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집을 지은들 그 집이 튼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올해부터 수요일 날 성경 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제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있고요. 50명 넘는 분들이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오셔서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훈련의 이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기초가 다 튼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집을 우리가 지어가는 시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영적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초가 튼튼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과 또한 그런 온전한 삶이 없이 어떻게 건강한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끝부분에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짖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주라는 의미는 주인됨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짖고는 있는데 실제적인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입술로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바람과 홍수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또한 우리 개인적인 삶의 마지막 순간,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다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주님을 주여 주여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온전한 행함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행함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후에는 뉘우치고 갔으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하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 하는 것 너무 쉽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옮기는 것은 위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옮겼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하고 같지 않아요. 같지 않은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그 깊이가 깊고 더 높고 더 넓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는 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내가 그대로 행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렇게 순종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이성의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 남은 부분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편하게 행하지만 우리는 좁은 길로 행하면서도 그 안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행함에 대한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부담이 되는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비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 온전한 행함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